인생을 살다 보면 감격을 누릴 때가 여러 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할 때에도 이렇게 감격하게 되고, 살아가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감격해서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과 기쁨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지나가면 무덤덤해지고, 장사를 잘해서 큰 이득을 보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고,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이라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샘솟게 되는 것은 신앙에서나 오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는 온 피조물들이,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뒤에 우리가 따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찌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제1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임금이지요. 대왕이라 그렇게 붙일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부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권력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가지지 못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임금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 임금은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쁨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 임금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물을 때에 이들은 성경을 들추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데 이들에게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책에서 본 대로, 들어온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가르쳤던 부류였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나니까 무덤덤하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의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탄을 기쁨과 환호로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성탄을 기쁨과 환호로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처럼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림의 대상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간절하게 고대했습니다. 또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고대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고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진주장사는 최고의 진주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최고의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여자들은 최고의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최고의 직장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나를 만나지 않겠느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어야 하고 내일도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있어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주님을 만나요? 매일, 매 시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고대하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떠오르자 즉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선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인간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랬을 것으로 추측되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만 큰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 귀를 하늘을 향하여 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 준비하는데 이 동방박사들도 오래 걸리지 아니했어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총성을 기다리듯이, 총성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리하면 총성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출발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별이 떠오르자마자 그 별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섬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넓이를 가르치실 때 그 마음의 넓음을 오늘 깨달았다라고 하면, 주님 내가 바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제가 만났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침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데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들의 배우자들,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이제는 예수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을 때예요. 지금은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왔지만 지금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오랫동안 이게 갈고 닦아지지를 않아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에 내 것을 탁 놓고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한번 길을 떠나고 나니까 뒤돌아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여러 설이 있어요. 저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 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란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온 길이요,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 김포에서 방화동 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여행길은 수개월 걸리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통편이 없었어요. 자동차로 오는 때가 아닙니다. 나귀 가지고 왔다는 말은 없는데 그 당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 그림이 동방박사들하고 같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선물도 싣고 자기들 먹을 것도 싣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귀를 타고 어떤 때는 나귀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산을 넘습니다. 벌판을 지나게 됩니다. 오는 도중에 비를 만나게 돼요. 추운 밤에 노숙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강도떼를 만나게 돼요. 어떤 때는 추운 밤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낯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들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당해 가면서 와요. 또 어떤 때는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리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먹을 것도 떨어집니다. 입을 것도 떨어집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뒤돌아보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동방 박사들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생의 순례길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들이 여러 번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신앙 때문에 피곤한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도 만나게 돼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우리는 갑니다. 주님 따라 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갑니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여행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생의 여행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이런 길을 걸어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 사랑의 길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인간 사랑의 길은 손에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해받지도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박수받지도 못하는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감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별을 따라 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훈의 말씀을 별로 삼아 전진해야 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이 일단 초라한 성읍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궁을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왕쯤 되면 이런 데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별은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아니해요. 또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옛날에 다윗이 살던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 여전히 바뀌지 아니한 동네. 우리 방화동은 뒤늦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30년 전 신학교에 다닐 때 방화동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베들레헴은 안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이긴 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이야, 하늘의 왕이 오시었는데 왜 예루살렘도 비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갔더니 베들레헴 안에도 나름대로 수령들이 사는 그런 좋은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아니에요. 여관집도 아닙니다. 허름한 농가의 집에 마을 구유에 별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허름한 마구간을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불끈 솟아오르는 의심을 누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볼품없는 구유 안에 참으로 볼품없는 세마포, 아마유로 짠 그런 강보에 둘둘 말려있는 그런 어린 아기를 보고 이분이 바로 하늘이 내신 왕이라고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실 때에 보물이다 이렇게 하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는요, 놀라운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상식을 벗어난 탄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놀라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감격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잠잘 때에도 옆에 두었던 보배합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했던 보배합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어떠한 물품보다도 귀중하게 여겼던 선물입니다. 그 보배합을 수개월 만에 드디어 열게 되었어요. 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생명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법의 합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독일의 작가가 있어요. 에자르트 샤퍼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별을 따라간 네 번째 왕의 전설이라 하는 책이에요. 물론 작자의 상상력이 동원된 책입니다. 이 작자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 땅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 별이 러시아에서도 보였다. 그래서 러시아의 왕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을 그립니다. 오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준비한 선물들을 전부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시간을 맞이했는데 어느 항구에 도착을 딱 하니까 한 소년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끌려가지 않게 어머니가 붙잡고 울고 있고 끌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간절하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았더니 그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진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빚쟁이들이 아들이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무역선에서 노젓는 노예로 삼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법에 호소해도 안 됩니다. 힘에 호소해도 안 됩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온 왕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이 소년을 구해야 되겠다. 저 어머니의 슬픔을 면제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섭니다. 나서서 여보시오, 저 소년을 대신해서 내가 가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인 무역선 선주는 말이죠. 소년을 데려다가 노젓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젊은이를 데려다가 노젓게 하는 것이 낫겠네 생각하고 그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살아요.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부여잡고 이 러시아에서 온 왕과 눈이 마주칩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여망을 보지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온 왕은 이 무역선을 향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자마자 손과 발에 착고가 탁 묶입니다. 그리고는 배 선실 밑창에 가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노를 저으면 돼요? 한 3년은 능히 저어야 빚이 갚아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빚이 늘어납니다. 뭐 이래가지고 밥 한 끼 잘못 먹으면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이나 지금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아기 예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30년 동안이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버려집니다. 병들고 이제 힘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했을 때 버려버려요. 그냥 쓸모없는 인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어떤 때 예수님이냐 하면 십자가 제골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30년 전에 만나기를 원하여 출발하였던 만왕의 왕이시요. 한눈에 바라봐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피와 땀에 쩔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30년 동안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노를 져갔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탁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내가 가지고 온 보물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주께서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돼요. 처음 들어보셨지? 처음 읽어보셨죠? 제 방에 있어요. 이거 한 100페이지쯤 되는 책을 5분에 요약하려니까 감동이 안 나오네. 이 작자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그에 비견될 만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헬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읽어보셨잖아요.
오헬리가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의 원래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내는 한 해 동안 시계줄이 없어서 동그란 시계추만 가지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시계줄을 만들어 주려고 자기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아름다운 머리를 가졌는데 제대로 된 빗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시계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쁜 빗을 사고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빗을 들었고 한 사람은 시계줄을 들었는데 시계는 없어졌고 머리카락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들여서 부부간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예물에도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에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한 시간의 부분만,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분만, 재물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를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드림으로 평생의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배하시는, 그리하여 경배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구주를 섬기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